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흑암 속에서 보물을 캐냅시다. 기도의 포클레인을 높이 듭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5차 특세 22번째 시간이고요. 요셉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악역을 자처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꿈을 이루게 된 그 출발점을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렇게 요셉은 천신만고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이것은 무려 13년 만에 이루어진 꿈의 성취였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 말씀에 따르면 요셉이 총리가 된 때의 나이가 30세다 그랬습니다. 고작 17살의 나이에 이국 땅으로 노예가 되어 팔려왔던 요셉 아닙니까? 그런데 그 노예 소년이 이제는 당당하게 한 나라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그 황홀함 짐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마침내 소원을 이루었을 때 그의 마음은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기쁨을 주었습니까? 어떻게 노예가 한 나라에, 그것도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무엇이 요셉을 수렁에서 건져내어 위대한 인물이 되게 했을까요? 요셉의 생애를 이렇게 극적으로 만든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변합니다. 자신도 변하고 배경도 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신분을 초월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이 죄수의 신분에서 국무총리까지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저 바깥 세상에서도 사람 팔자 시간 문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함부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일 겁니다. 믿음 안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아주 일찌감치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젊은이들 그리고 어린 친구들을 함부로 그 겉모습만 보고 혹은 그의 배경만 보고 쉽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왠지 아시죠? 그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이 무한한 가능성들이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이지요. 미국의 한 농장 주인이 자기 집에 종으로 와서 일하는 한 이제 녀석이 자기 딸과 사귀는 것을 알게 되고는 그 자리에서 즉시 그 종을 쫓아냈습니다. 그로부터 35년이 흘렀습니다. 그 주인이 창고를 치우다가 우연히 그 종이 놓고 간, 급하게 쫓겨나니까 아무것도 챙겨가지 못하고 남겨두고 간 짐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창고에 있다는 것을 그제야 발견했습니다. 그 짐 안에 종의 이름이 쓰여 있었는데 그는 당시에 미국의 제20대 대통령으로 이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A. 가필드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농장 주인은 장차 대통령이 될 만한 이 사육감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의 천한 신분만 보고 지금 당장은 우리 집에 종밖에 안 되는 녀석이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겉모습만 보고 내쫓았던 것이죠. 정말이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종도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인간의 모든 장애를 극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은 그저 여기 와서 잠깐 앉아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괴테는 먼지도 태양빛을 받으면 빛을 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우리가 아주 하찮게 여기는 먼지도 그렇다고 하니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비록 먼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스스로는 물론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먼지 취급당하는 그런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태양빛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얼마든지 그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편에서의 노력과
교육, 훈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는다면 그러한 땀 흘림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요셉은 이러한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요셉은 총리가 된 후에도 결코 기고만장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라고, 내가 지금까지 절치부심해서 어금니 꽉 깨물고 그렇게 수고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이 총리의 고난을 제멋대로 사용하는, 함부로 칼을 휘두르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세우셨는지 그는 주목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7년 동안 풍년이 있었을 때에 다가올 7년 흉년을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요셉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달 말 11월 말에 우리 교회에서 청지기 선거하려고 하는데요. 그 선거를 통해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실지는 모르지만 누가 됐든 간에 그 청지기들 역시 이러한 요셉의 태도를 철저하게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요셉 때문에 애국과 열국들이 행복해졌던 것처럼 그 청지기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전보다 더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귀한 믿음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그 요셉, 오늘 말씀을 보니까 새로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본문 1절과 2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1절, 2절입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애굽 땅에 7년 대풍년 만에 7년 대기근이 찾아왔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대기근은 애굽 땅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 인근에 있는 가나안 땅에도 대기근은 고스란히 찾아왔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기근이 닥치면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거나 버티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것도 뭐 하루 이틀이죠. 몇 년씩 계속된다면 그것을 버틸 장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남부 아프리카에 기근이 심한데요. 한 3년 지나니까 마을이 그냥 송두리째 사라집니다. 뭐 이주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냥 굶어 죽어서 사람들의 흔적이 남지 않는 겁니다. 그만큼 기근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인데요. 그렇게 힘겨운 상황이 이어지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야곱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살아야겠기에 아들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내고 있는데요. 그렇게 아버지의 명에 따라 애굽으로 간 형들이 요셉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 다음의 일을 이제 오늘 봐야 하는데요. 본문 6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먼저 봉독해 보겠습니다. 6절부터 12절입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세배용사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전하는 말씀에 귀를 쫑긋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갖게 되는 생각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잘 보십시오. 형들을 알아본 요셉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제가 볼 때는 뭔가 의도적으로 형들을 다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요셉의 눈에 형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자신을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노예로 팔아버린, 때려 죽이고 싶은, 그야말로 원수 중에서도 최상급의 원수 같은 존재들입니다.
맞습니다. 누구도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천인공노할 놈들이지요. 그런데요, 이제 내일과 모레까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합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요셉의 모습은 다분히 이상하게 보입니다. 이상하게도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는 계속해서 형들에게 엄한 모습으로 아주 거칠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어차피 용서할 건데 왜 굳이 이렇게 할까? 오늘은 이것이 매우 중요한 주제고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질문입니다. 여기서 만일 요셉이 자신의 의로운 모습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먼저 형들이 자신을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던 사실을 온 세상 천지에 폭로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겠다는 그 사악한 마음을 품고서 자기를 구덩이에 집어 던져놓고는 옆에서 맛있게 식사를 했던 그 형들의 파렴치한 모습을 세상에 다 까발리는 거지요. 그리고 구덩이에서 애걸하고 있는 불쌍한 동생을 외면한 사실, 단돈 은 20에 미디안 상인에게 동생을 팔아먹은 일들 등등 형들의 죄악들을 온 동네방네에 다니면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철저하게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이지 드라마틱하게, 우리가 뭐 드라마 보다가 이야 정말 저건 드라마 같은 일이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때 있잖아요. 드라마틱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들을 용서합니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 뻔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요셉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천하에 이런 용서와 사랑은 없다. 요셉이야말로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다. 아니 그런 형제들을 어떻게 그렇게 용서할 수 있어? 라고 크게 칭송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이렇게 되면 형들은 어떻게 될까요? 형들은요 영원히 악인이 되고 요셉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대목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진정한 사랑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분명히 뭔가가 대단하게 해결된 듯하고 사랑과 용서가 막 흘러서 차고 넘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싫어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바리새인은 갖은 미사여구를 사용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동안 될 수 있는 대로 이 세리, 당시에 매국노라고 취급을 받았던 세리의 악한 모습을 드러내려고 애씁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자신의 의로운 모습과 자꾸 대비를 시키는 것이죠. 결국 이 세리의 악함이 자신의 선함을 드러내는 배경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진짜 악함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 126쪽.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우리 신앙이 크게 보탬이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신약 126쪽 2절 말씀만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좋은 분이에요.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주변의 평가도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 딱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이상하게 다 나쁜 사람이 됩니다. 아니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주변 사람들을 자꾸만 나쁜 사람들로 만듭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모임에 들어가면요, 그 모임의 사람들은 다 파렴치한 사람들이 되고요, 몹쓸 인간들만 모인 것이 됩니다. 반면에 그 사람은 아주 깨끗한 이미지로 독보적으로 서 있게 됩니다. 자기만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더러운 인간,
다 변질된 인간이 되는 거고요. 결국 주변 사람들을 제물로 자신의 선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바리새인에 대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시죠?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태도를 크게 책망하셨고요. 오히려 바리새인이 죄인이라고 부각시켰던 세리를 향해서는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배우고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경우에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악인들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오랫동안 나를 열심히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뭔가 사정이 있어서 며칠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를 악인으로 만듭니다. 섭섭마귀에 사로잡혀서 뾰로통해진 상태에서 시큰둥하게 말하는 것이죠. 그럴 수 있죠. 괜찮아요. 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죠.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때까지 오랜 기간 동안 도와준 사람이 온갖 욕을 다 먹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까지 운운하면서 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랜 도움은 기억하지도 않는 것이죠.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태도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바리새인의 영성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 도움을 받는 분들이 종종 빠지는 함정이 그런 게 있어요. 이 돕는 사람이 항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돕겠어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지금 개척한 교회, 또 어려운 교회 이렇게 돕고 있지만 일정한 시한만 돕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도움 곳을 또 찾을 거예요. 그때가 되면 다 이야기를 해서 정리를 할 텐데 여러분 그런 걸 섭섭하게 여긴다니까요. 그동안 수년 도와준 것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올해까지만 교회를 돕고 저희는 다른 곳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그거에 이제 억하심정을 품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참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쇼맨십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리더십에 관한 글들을 읽어보면 지도자를 크게 선비와 리더로 나누는데요. 선비는 여러분이 아는 대로 독야청청한 사람 아닙니까? 지고지순한 학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비의 주변은 다 변절자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선비는 깨끗해 보이지만 결국은 아무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반면에 리더는 욕을 먹더라도 문제를 해결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아주 전형적인 리더입니다.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요. 전쟁도 불사했습니다. 악역을 맞더라도 나쁜 나라가 되더라도 내가 이 문제 해결에 필요하다면 그 악역을 기꺼이 감수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더 이기적입니까? 선비는 자신의 명성만을 생각하는 진짜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하지만 리더는 자신의 명성에 누가 되더라도 문제를 해결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진짜 이타적인 사람이지요. 따라서 너무나 쉽게 리더는 좀 잘못됐다, 선비는 깨끗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만나는 요셉,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변화를 위해서 악역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엄한 소리 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형들을 감옥에 집어넣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요셉이 좀 심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요셉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난 13년 동안 가장 지독한 악인들이었던 형들이 순식간에 약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에게는 물론이고요, 우리에게까지도 동정을 살 만한 존재들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그러면서 형들이 변화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형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리더로서의 요셉이 갖고 있었던 중요한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앞으로는 우리 안에서 이 요셉 같은 리더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도 다르지 않아요. 자기만 의롭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악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진다면 그 교회는 불행에 빠집니다. 다 내가 옳고 넌 틀렸고 내 주장이 하나님의 뜻이고 너의 뜻은 사람의 뜻이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너무 크면 목장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맨날 거기서 기죽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게 행복한 모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성경에서도 가장 조심하라고 일컫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입니다.
자기 의에 빠지는 것, 하나님이 크게 경계하시는 일이에요. 세상 천지 의로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잊지 마셔야 돼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성경에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좋겠는데 죄송하지만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모두가 다 100점짜리가 없다니까요. 그것을 인식하고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한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만 의로운 사람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자기만 의로운 사람은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그야말로 암초 같은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도 많이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 그야말로 이타적인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분명히 행복해집니다. 제5차 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로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이것은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부터 그런 사람들이 되고자 할 때에만 이룰 수 있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매사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품어주시고, 약한 분들이 있잖아요. 좀 손 붙잡아 주시고, 저게 뭐야 저렇게밖에 못해, 여러분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그건 누구나에게 맡기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조차 품을 수 있는, 손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다운 모습을 잘 구축해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